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2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대적들이 악한 말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실은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할 뿐이라. 그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악인의 집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도록, 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그만큼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다윗도 온전히 다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인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어느 부분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복음이 필요한 인생일 뿐인데요, 맞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육신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만큼 육신의 시달림 속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주하냐?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완전히 저주하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마음을 좀 품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게 복인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친 결과 심판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계속 저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없는, 그거 자체가 저주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이 돼버린 거죠.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계속 저주재앙이 임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저주는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저주 속에 있는 거니까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제가 다윗에게 아쉬운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각 개인에게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심판이 강하게 임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이 강하게 임하면 진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건져달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함이니이다.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항상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거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따라 구원하시는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되, 27절 아까 읽었죠?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언약 잡은 나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행하여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데, 이건 우리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죠? 주의 손이 하신 일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나타나야 되겠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관에 나가셔야 되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더 커버리면요, 뭐 저주 재앙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작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작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지죠.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룩같이 입게 하소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저주 재앙이죠. 근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입으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요,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면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잖아요. 맞죠?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 결국에는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세상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이 들더라도 그들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실제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 재앙이고요. 결국에는 사단의 영에 묶여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그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의 손이 하신 일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서 사탄이 갖다준 12가지 사탄의 망대와 옛일들이 딱 올라올 때마다 강단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야 될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요 진짜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될 도전할 것들 여러분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해야 될 게 집중, 기다림, 도전입니다. 계속 그거 하시고 계시면 돼요. 현장 속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디 가든지 예배하면 응답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공덕이 불타서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터가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저주 재앙이 올라 그래도 여러분을 공격 못해요. 근데 왜 나는 힘들고 저주 재앙이 오죠? 이유가 뭐죠? 그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하고 살리는 계속해서 파수꾼 제자 여러분이 먼저 파수꾼이 되어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되는 게 1번입니다. 진짜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기 원하시는가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첩에까지 보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나있지만 저는 별로 엘리야 안 좋아합니다. 왜냐 엘리야 물론 신비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보이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좀 이게 깨닫는 것도 많아요.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막 불신앙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죽여 주십시오까지 하고 가장 불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엘리야가 사실은 우리랑 성전이 같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상태가 어때야 돼요?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하고 안 맞는 우리 자신의 상태. 아까 상태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 이유가 말씀하고 한 게 있잖아요. 왜 기도응답을 못 받냐? 기도응답은 누가 받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는 게 없어야 돼. 내 조건. 내가 이거 돼야 돼. 구다사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조건과 상황과 입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가 없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 12가지 전략 써서 창세기 360일에 뭡니까?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육신과 물질적인 것이면 돼. 야 성공하면 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딱 묶어서 그걸 문화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흐름으로.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서 이 문화와 틀과 흐름으로 딱 만들어서 올무로 딱 묶어서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과 천주교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뭐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죠?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죄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해결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범죄 뭐 없애야 된다는 수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오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제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해야, 원죄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사단이, 죄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가 이해가 안 되면 재앙이 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앙시대에 하나님 일곱 재앙시대에 일곱 렘넌트 세우셨는데 전부 다 그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계속 내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렘넌트들은요 자기 조건이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자기가 깨달아요. 아, 내가 핍박자였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인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냥 가지고 놉니다. 그냥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사탄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주인이 누구냐? 누구 말을 따라가냐? 누구와 함께하냐? 이게 전부 다죠. 기도가 정말 응답받고 싶으시면요 주인 바꾸시고 그 주인과 같이 동행하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자, 이때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뭡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응답도 주시고 인도에 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응답받냐면 하나님과 방해받고 주인이 바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인도 받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서 우리에게 기도를 받아가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행하신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 뜻가게 얘기 보여주죠. 그 뜻가게 얘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답된대요. 그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대요. 예수님은 또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넣어서 기도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내가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저 손 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 무응답이든 응답이든 기다려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그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도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응답 받아놓고 교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도 여러분하고 저는 없습니다. 역사 일어나도 나는 없습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없애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응답의 내용.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언제 일어나요? 노예됐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피 바른 날 나왔죠. 자,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선 안 나와져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850명. 자, 꺾였는데 뭐 때문에 꺾였어요? 피제사. 하나님 앞에 피 언약 가지고 제사 드리니까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불타는 제물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불타는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응답을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제단의 피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피 흘린 쪼갠 그 짐승을 올려놓고 피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고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자기 능력이라고. 그죠? 역사에 일어난 다음에 오히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단성에, 어딥니까? 도단성이래요. 그, 호렙산이죠.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호렙산으로 이렇게 부르셔갖고, 거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말씀 잡게 하잖아요. 맞죠? 말씀의 약속을 잡게 하잖아요. 야, 엘리사 준비해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준비해놨어. 자,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7,000명 제자를 찾아서 도단성 운동, 요단과 여리고와 길갈과 여러 군데 제자들을 계속 도단성에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붙잡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러는 거죠.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일어났는데 그 다니엘이 일어난 계기가 뭐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한 시를 남겨놓겠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언약 붙잡고 끝까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잖아요. 말씀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베드로는요. 뭐 베드로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 잡고 가는데 안전뱅이 일으키죠. 언약 잡고 가는데 예, 그거 뭐예요? 요빠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여제자 다비다입니까? 예.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많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응답받는 사람. 자, 응답받는 사람은 갈보리산 언약을 받고 감난산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고 내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사단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난산에서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예요? 이들이 안 되는지 알고 성령을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기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신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흑암 다 꺾이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복음의 눈으로 보일 때만, 성령의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음성을 듣고 주인과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망대를 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정을 가고 복음 때문에 만드신 이정표를 알고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게 파수꾼이 되는 방법이고 그 망대를 세우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여정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인도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 이정표를 찾으시고요. 오늘도 관계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하시면서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못 품는 사람도 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흑암 무너짐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계속 기도